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으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과정들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마침내 동그라미 쳐주시고, 마침내 있을 때는 이제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밑에 보면 블레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가는 데는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해안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옆에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렇게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가?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하나님 인도한 길은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가까운 길이 아니라 이제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셨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나일강 삼국지 있는 데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는 가장 좋은 길은 파란색의 지중해 해변을 중심으로 그 해변길을 따라가는 이제 블레셋 해변의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길은 빨간색으로 있는 왕의 대로 킹스웨이가 있어요. 이 길은 굉장히 잘 나 있는 많은 상인들이 무역 항로로 쓰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이 해안의 길로도 인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킹스웨이 왕의 대로로 인도하지 않고 이리로 인도하셔 보여주겠어요? 그 다음 거, 보면 저렇게 잘 밑으로 인도한다면 그 광야는 길도 없어요. 근데 그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들을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터인데 1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한 첫 번째 목적은, 첫 번째 이유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나왔는데,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들은 크레타에서 왔잖아요. 최초의 철기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딱 마주치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 먼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돌아가게 하셨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돌아가게 하실 때는 돌아가는 것이 더 좋으니까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잖아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준비해야 돼요. 준비. 두 번째, 그러면 왜 블레셋께 가까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광야길로 인도했는가? 두 번째는 광야 훈련 때문에 그래요. 광야 훈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이었단 말, 노예였단 말. 얘들에게는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 옛자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길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자, 하나의 백성으로 새로운 자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게 되어지고, 그들 안에는 견고한 진들을 캐내게 되어지고, 그들 안에는 사탄의 버튼을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 광야 훈련을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절정의 문화는 갈대아 우르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수색 변수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 이제 갈대아 우르의 최고의 이제 문화 가운데 알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 안에서 훈련해서 뭘로 만들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모세도 이집트 왕궁, 최고의 왕궁에서 어디로 그를 쫓아내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쫓아보내서 광야에서 40년 훈련한다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유대 광야 10년 동안 쫓겨다녀요. 광야 훈련을 받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분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같이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 훈련을 하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우리 예수님 어디로 인도하냐면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이제 그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 훈련하셨어요. 광야 훈련.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제 그가 다메섹 주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갈라디아 보여주시겠어요? 아라비아 광야 가가지고 3년 동안 그가 광야 훈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디로 인도하느냐?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시작.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가 이제 가서 성을 쌓아요. 도시를 만들어요. 그 도시를 만들게 되어지고, 도시 안에 사람들이, 성을 쌓으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거긴 도시가 되어져요. 도시 안에는 찬란한 도시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게 되어져요. 니므로도 마찬가지예요.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니므롯이 시날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시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모이죠?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탑을 쌓아요. 그래서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 없애버리고 우리 마음도 살자. 그래서 사탄은 늘 도시를 만듭니다. 도시로 우리 이끌어요. 그리고 그 찬란한 문화로, 찬란한 이제 그러한 세상 쾌락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미혹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죠. 시작.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 내게 주겠다. 네, 사탄이 그럽니다. 예수님에게도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그 영광과 권세 나한테 절만 하면 주겠다. 속설인데 많은 유명한 사람들 사탄교를, 왜냐하면 사탄이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있긴 있으니까 그 사탄이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하여서도 미혹합니다. 여러분 향하여서도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영광으로,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들 미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 우리를 어디 인도하냐면 광야로 인도하셔요. 근데 사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면 도시로 데려가요. 미혹 도시로 가서 그 찬란한 문화, 그 찬란한 이제 권세, 그 찬란한 영광으로 미혹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다바르란 말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광야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같이 읽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광야는 땅에 있는 거 다 죽는 거예요. 뿔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있습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있는 곳, 그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넓은 문으로 들어간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고 협착한 길이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 그 넓은 길, 영광과 권세와 쾌락의 그러한 블레셋 해안길이 있는가 하면 좁고 협착한 홍해 광야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A와 B가 있는데 어디 길이 하나님의 뜻일지 잘 모를 때에는 편한 길과 힘든 길이 있으면 힘든 길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아요. 영광받는 길과 섬김의 길이 있으면 섬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아요. 편한 것과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고 가고 싶은 길과 가기 싫은 길이 있을 때는 가기 싫은 길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아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는 하기 싫은 일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다가 잘 모를 때에는 좁은 길, 고난의 길, 험난의 길, 그리고 내가 가기 싫고 하기 싫은 일을 선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칼럼나에 썼던 것처럼 저는 이제 늘 지론이 그래요. 남이 하기 싫은 건 내가 하자. 남이 가기 싫은 건 내가 가자. 그래서 이제 바울 선교를 섬기다 보니까 또 이사 섬기다 보니까 우리 선교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멀잖아요. 또 오래 걸리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가고 대부분 이사님들이 동남아시아 이쪽 이제 동아시아 쪽 이쪽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선교를 나가서 성사님들도 좀 섬기고 선교지도 좀 섬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 쪽 그리고 인도 쪽까지는 많은 교회가 선교도 가고 목사님들도 찾아가고 집회도 많아요. 근데 인도를 넘어가면서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찾아온 분들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특별히
이사 목사님이 찾아가서 밥 한번 사주고 그들의 사역 한번 들어주고 그리고 전략 한번 짜고 굉장히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좀 선교사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저는 돈을 주는 교회 집회가 있고 제가 돈을 내고 섬겨야 되는 선교 집회가 있으면 선교 집회를 선택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오후 예배 같은 때 다른 교회 헌신 예배 안 가잖아요. 그럼 헌신 예배 하게 되어지면 사례비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냥 이렇게 섬기는 곳 이것들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뭐 이번 같은 경우 24년도에 이제 10월에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7월에 영국 기도 선교를 준비하는데 강력 하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전 나름대로는 이제 10월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비우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육신적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가면 고생하거든요. 막 기도만 해야 되지, 막 이런 게 너무 고생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기 싫은 것은 내 자아 때문 아닌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가기 싫어하지?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기 싫지만 갔어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그곳에 여기 보여주신 게 있고 들려주신 게 있고 또 그곳에서 교회한 역사도 있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은 뭐냐, 때때로 우리가 선택할 때 그 길들을 선택하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는 사울은 광야 훈련이 없었고 다윗은 광야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전쟁에서 한번 이기고 이리약 스타가 되면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조기 성공을 해요. 조기 성공을 하지만 그는 광야 훈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시기심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기하다가 40년이나 왕을 지냈지만 그는 다윗 시기하다가 어떻게 하는가, 자기 인생을 그냥 거기다 다 하고 그냥 정말 그 무너지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실패를 통해서도 못 배워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좋은 길로 가야 되는, 계속 사울은 더 나라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성기, 최고의 전성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혹독한 12여 년의 다윗의 광야 훈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자기 안에 자아는 죽게 되어지고 자기 안에 견고한 집은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왕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전성기를 이루면서 최고의 시대를 이룰 뿐만 아니라 다윗도 실수하죠. 근데 다윗은 다른 것은 그 실패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실수한다면 실패한다면 하나님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인 이름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느냐, 솔로몬은 광야 훈련이 없었어요. 궁 안에서 왕자로 있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 한번 잘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전무후무한 축복 도리어 그러면 타락하게 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게 하게 되어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삶이 광야 훈련이에요. 광야 훈련. 혹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광야 훈련하는 거예요. 옛자 죽이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이제 새 자아로 새롭게 나를 빚어가는 시간, 그게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5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이제 애굽이고 이집트고요. 두 번째가 홍해고, 세 번째가 광야고, 네 번째가 요단강이고, 다섯 번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이 넬로 나눌 수 있는데 다 상징적인 거예요. 첫 번째 이집트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단 노예로 있을 때 이집트의 종이었고 노예였잖아요. 사단의 종이었고 이제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홍해라는 것은 세례예요. 세례. 홍해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우리 요단강 건너 만날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의 삶이란 말.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기까지의 삶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만날 수 있는 케이스를 여기다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되는 이 광야길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언젠가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기를 만날 거예요. 마라의 쓴물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리한 그런 싸움도, 영적 싸움도 있을 거예요. 엘림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때때로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벽만 되리는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불길과 구름길로 인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광야길로 그를 인도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출애굽기가 기대가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만나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일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설명해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뭘 떠올려야 하면 출애굽 과정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 출애굽 과정에서 이때는 어떻게 했지?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그 좋은, 그 이제 가까운 길, 그런 블레셋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고 저들을 돌아가도록 홍해 광야길로 인도한 것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광야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지름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홍해 광야길이 비록 광야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에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해서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춰 주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빛을 거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을 거주시고. 광야, 홍해 광야길 힘든 길이고 광야의 길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두 가지. 첫째는 인도하심. 오늘로 21절을 보면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앞서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인도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광야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제일 큰 문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잘 못하게 되면 뱅뱅뱅뱅 돌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면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떠올랐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에 머물렀다 머무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두 개의 기둥이 아니에요. 한 개의 기둥인데 낮에는 그게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구름기둥, 말씀과 불기둥,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결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어떤 케이스가 딱 오게 되어지면 성경에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딱 어떤 일이 딱 있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어떻게 지금 그것들을 해결되어지면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고, 성령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이끌어 가신 대로 우리가 그 성령이 따라갈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광야 길 가운데도 인도해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보호의 역할을.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이제 12장 42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장 42절.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밤을 새우며 지켜주셨으므로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 지켜주시는 거. 그래서 시편 기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장을 가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20절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이제 구름기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와서 지금 이제 홍해 앞에 있고 이집트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뒤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거기다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더 이상 진격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 막아주시는, 보호하시는 것. 특별히 광야 사막에서 무서운 것은 독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갈과 방울뱀, 독사 등 수많은 독이제, 살모사 등 수많은 독충들이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들이 다녔지만 그 독충들이 그들을 물지 않았어요. 딱 한 번. 하나님의 인도하신 끝까지 원망하게 되어지자, 그래? 그럼 너희 힘으로 한번 살아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아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네 힘으로 한번 살아볼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살아. 그럼 떠나시는 거예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있어도 보호막을 걷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불뱀들이 들어오고, 불뱀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뱀은 방울뱀, 전갈, 독사, 살모사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사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악한 이제 병마가, 어둠이 여러분 다 틈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날씨입니다. 날씨.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이제 힘들고 밤에는 추워요. 추워. 그래서 얼어 죽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혼자 이제 사막에 이렇게 버렸던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를 보는데 이러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막 모래를 파는 거예요. 그 안에 가가지고 좀 따뜻해져. 또 차가지고 또 뭐 옆에 가가지고 또 막 파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파다가 겨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잖아, 죽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하나의 불기둥이 어떻게 구름기둥이 딱 보호하는 거예요. 선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열이 없어서 그 땅의 그 추운 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딱 보호하는 거예요. 적절한 날씨로. 하나의 보호하심이.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저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저 차가운 그렇게 불어오는 차가운 찬바람을 만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불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구름기와 불기둥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여러분,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밑줄 그어주시고, 광야 끝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에담에서부터 나타났어요. 에담에서부터. 한번 그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에담이 있죠. 에담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담은 경계예요. 경계. 어떤 경계냐면 이집트 땅과 광야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광야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끝 에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여기를 에담을 이집트의 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집트 땅 안에 있으면, 세상 안에 있으면, 도시 안에 있으면 불기둥 구름기둥은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와야 불기둥 구름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끝 에담이란 말이에요. 광야 끝 에담.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지? 여러분이 아직도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광야로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야 되는데, 광야 나오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 추위야, 그 더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함 따라 광야를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양다리를 걸쳐요. 에담 끝에서. 이집트에 한 발, 광야에 한 발.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못 즐겨요. 술 먹어도 뭔가 좀 찜찜하고, 나이트를 가도 뭐 찬란하게 막 하긴 하는데 마음 한곳에 찜찜함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즐기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 여기서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인도와 그러면 지키심도 없고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신 은혜도 못 누리고 세상의 쾌락도 못하고. 신앙은 결정입니다.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즐겨라도 봐야 되지. 즐겨라도 봐야 되지. 나중에 뭐 지옥 가서 뭐라도 모르겠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사는 동안에 나는 제대로 한번 즐겨보겠다. 그러면 세상 나가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 나가도 즐기는 거야. 탕자처럼. 근데 하나님 있는 것 같다. 진짜 천국이 있어가지고 난 천국을 소망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세상의 발을 하나님께 딱 옮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세워지면서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 있는 순간에는 절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올인할 때, 내가 이집트를 나와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이끌이 따라 광야 홍해길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집트를 나와, 도시를 나와, 저 쾌락 세상 넓은 길을 나와, 좁은 길로 들어가. 좁고 협착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 그래서 다시 고백하는 거잖아요. 삶의 음치한 골짜기 있을지라 주께 나와 함께한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란 말이에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